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북한이나 저 공산국가인 중국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이없는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인가? 너하고 나는 달라. 그러면서 자신은 갑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세상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양반이 있고 쌍놈도 있고 백종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계급사회나 신분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여전히 조선시대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쯤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 또 여기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그런 겁니다. 또 로마라든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회 자체가 그 당시에 유럽은 로마가 다스리던 때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처럼 그렇게 좋은 신발은 없었죠. 그냥 샌들 같은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닐 때 그때는 포장도로도 아니고 비파정도로니까 그런 길을 갈 때 발바닥이 아프지 말라고 그런 걸 신는데 종들은, 노예들은
결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자유인이든 종이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유인과 종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백인과 흑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였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1년 6개월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에베소의 사업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이 넓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해서 가정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인들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 시간 일찍 와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종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애찬이 있었고 성만찬도 있고 그런데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서 늦게 오는 성도들이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애찬을 나눌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만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분파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 거기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이 따르는 사도가 더 우월하다,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직도 방언도 못해? 야, 우리 집 개도 방언한다.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하고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중심, 경제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전도 많고 사치와 향락, 아주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고, 그 도시 안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후 54년에서 55년 사이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써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정도가 지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 복음이 전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조선 말기였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민족이 암울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성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학교가 어디입니까? 이화여자대학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연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재중원이라는 데서는 백정의 자식이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한국 교회를 보면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회만 해도 얼마나 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내가 변해져야 되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도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분파주의에 빠졌느냐? 내가 가진 은사, 내가 좋아하는 사도,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나를 강조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앞세우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내 죽음을,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과 내가 부활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침례 다 받아놓고 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왜 자꾸만 혈기를 앞세웁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자꾸만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왜 내 형편 사정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그런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엘토,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파트들이 같은 찬양을 할 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올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한 곡을 갖다가 연주할 때 앞에 서 있는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주곡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화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휘자의 지휘에 잘 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음이 화음을 이룰 때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협 화음이 되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귀에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인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보라 그럴 때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보세요. 영원히 옆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을 때 잘 봐주시라니까요. 자, 다 보셨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 길동무군요. 예?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함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동무예요. 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전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고 세상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적이 아니에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총을 쏘아대면 이거는 정말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서로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소수의 한 특정인들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여러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내 거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유익이 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목에다 힘주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신앙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헌신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업장 이렇게 사장님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아니 뭐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직원은 한번 맡기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일을 딱 매듭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 끝나면 물어보기도 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일을 시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보고까지 확실하게 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부하 직원은 뭐를 맡길 것이 불안해요.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꾸만 확인하게 돼요. 그거 했어? 얼마만큼 했어? 확인하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랍니다. 일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꼭 한 번 더 손을 대어야만 합니다. 일을 대충 엉성하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 나를 일꾼 삼아 주심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빗자루를 하나 들고 쓴다 할지라도, 뭐 하나를 설거지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나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옛사람의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차 싶은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참을래?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막 그러면서 자꾸만 나를 흥분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꾸만 막 나를 흔들고 막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다 짜장면으로 통일, 다 짬뽕으로 통일. 난 밀가루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다 짜장으로 통일, 뭐 짬뽕으로 통일. 그것이 하나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몸을 예로 들었겠습니까? 우리 몸을 보면 팔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다 성가대하면 되겠습니까?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 역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지체가 있는데 골고루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눈 속에 티끌 하나 들어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어요. 가려운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지 않겠습니까? 손이 아무리 건강해도 다리가 아프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에는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도 저 믿음, 교회 다니지. 근데, 요즘 집사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때는 예전에 말이죠. 그러면서 그 라떼 자꾸 찾는다 그러잖아요. 라떼 찾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한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각 지체가 여기 말씀대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돌봐주고 너희들이 연합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 오늘 서인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연약한 자,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의 약함을 채워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을 성취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건 저 사람의 문제고 나와는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님 그게 가벼운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같은 고백 가운데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고 매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있었어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것인데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왜? 그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떠가는데 그때 물이 찰랑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어요. 자기 힘으로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선착순 한 명, 딱 한 명만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찰랑하는 느낌이 있을 때 서로 달려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음식도 나눠 먹고 어디서 왔어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몇 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도 물이 찰랑할 때는 옆 사람 뒷사람 볼 것 없이 친한 사람도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병 고쳐야 되니까 서로 달려가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도 내가 38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여태까지 이러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자비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째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설마요. 혹시 그런 생각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 자랑하거나 주차장 자랑하거나 교인 숫자 자랑하는 건 그건 다 짝퉁입니다. 진짜 교회라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변질되어 갔듯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한 몸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부가 하나 되세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성도가 비록 우리들이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우리가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있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관심 좀 갖자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자. 아멘. 무관심은 죄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궁금해지고 궁금하면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